프랑스를 여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럽에서 제일 그 높은 산이 몽블랑 산입니다. 알프스 산 중에서 몽블랑, 프랑스에 있는 몽블랑이 제일 높은 산인데 4,807m입니다. 그런데 그 몽블랑의 3,842m 높이에 그 에기드 미디라고 하는 그 봉우리에 지상에서부터 케이블카가 올라가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를 언제 설치하려고부터 시도를 했는가? 1905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1911년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940년도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드 미디라는 데에 중간 기착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터져서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1949년도에 공사가 세 번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드 미디라는 데에 정류장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공법이 생겨서 이쪽은 조금 위험하다. 저거 버리자. 그리고는 3,842m 에기드 미디까지 바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1955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1905년도면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을 강제로 조인할 때입니다. 그때 3,842m 되는 저 높이에까지 케이블카를 만들자. 에이 미친놈. 그 청년들, 남들은 다 보지 못하지만 그 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몽블랑을 몸이 불편하거나 산악인이 아닌 허약한 사람도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볼 수 있다는 걸 보는 두 눈들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을 마지막 공사가 시작될 때 1949년까지 40년이 지날 때까지 밀어주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른들도 두 눈들을 지닌 사람들이죠. 스에즈 운하는 길이가 192km입니다. 서울에서 강릉 조금 못 미칩니다. 그 스에즈 운하를 기공한 것은 1859년입니다. 완공은 10년이 지난 1869년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1859년에 대륙을 뚫어서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자. 에이 미친 사람.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외눈을 갖고 있을 때에 청년들이 여기에 운하를 파면 6,400km,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백길을 6,400km를 줄여서 막바로 인도양으로 향해 갈 수 있다 라고 두 눈들을 가진 청년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 한번 해봐라 밀어주는 두 눈들을 가진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에즈 운하에 섰을 때, 몽블랑 앞에 섰을 때에 운하 자체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몽블랑 케이블카 자체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옛날에 두 눈들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 청년들을 마음껏 밀어주는 두 눈들을 가진 기성세대가 있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두 눈들을 가진 청년들을 길러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자기 외눈 속에 청년들을 가두어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눈들을 가진 청년들을 길러낼 때 그 청년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영국에 1776년에 독립했습니다. 미국이 독립할 때에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동부에 몇 개 주밖에 없었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하고 불과 72년이 지난 1848년에 미국은 캘리포니아까지 미국의 미합중국에 편입시켰습니다. 독립 72년 만에 미국 동부에서 서부에 이르기까지 5,000km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가 되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건국 121년 만인 1897년도에 미국 서부에서 3,500km 떨어져 있는 하와이를 합병해서 미국은 동부에서 하와이까지 거의 8,000km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동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미국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미국이면 오늘날 저런 미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본토만 5시간을 날아가야 하고 하와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동부에서 8시간을 이상 타고 가야 되는 미국, 그 국민의 사고방식, 비행기 탔다 하면 맹물 한 잔 먹으면 부산에 내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을 참 우습게 여깁니다. 축구만 이기면 다 되는 걸로 합니다. 삼성이 핸드폰으로 일본을 누르고 나서 우리가 일본 경제력을 완전히 압도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일본이 일본 북쪽에 있는 삿포로를, 홋카이도를 계속 교류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일본 본토에 편입한 것이 1869년입니다. 그리고 1879년에 450년 동안 지속되었던 류쿠 왕국, 그 왕국이 한가운데가 오키나와죠. 류쿠 왕국에 속해 있는 수백 개의 섬들, 그것을 일본 영토에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활처럼 휘어져 있는 일본 본토는 1500km밖에 안 됩니다, 길이가. 그런데 홋카이도 제일 북단에 있는 소야에서부터 대만 바로 앞에 있는 서남쪽 제일 끝에 섬 야나구니까지 육로와 해로를 따라가면 4000km가 나옵니다. 2차 대전을 하면서 소련의 북방 사계도서를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지금 러시아 바로 대륙 앞 울라디보스토크 그 앞까지 북방 사계도서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본 영토는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일본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그러면 우리도 청년들 키워서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심어주고 지금부터 나가서 지금이라도 남의 땅들 따먹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이 동부에서부터 하와이까지 8,500km를 영토로 삼고 일본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4,000km의 영토를 만들 때 우리 조선 선조들은 내 가문, 내 집, 내 출세만 따지는 외눈박이로 산다고 역사의 미래를 대비하는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지금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거구주의자들은 전쟁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개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외눈박이로 살아갑니다. 우리끼리 싸웁니다. 두 눈들을 갖지 않고서는 또 한반도에서 과거의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를 보는 눈, 현재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두 눈들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역사를 볼 때에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눈들로 살아갈 때에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주님과 지금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거기다가 초가상관 짓고 천년만년 살자고 하는가? 그 순간에 베드로는 외눈박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뭘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베드로야, 한눈으로는 네가 앞으로 나의 도구로 빛이 되어야 할 이 세상을 보거라. 또 한눈으로는 저 하늘을 보거라. 네가 세상과 저 하늘을 보는 이 두 눈을 갖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수 없다. 그 두 개의 눈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같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서 망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환락의 도시요,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더니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 향락의 도시가 롯에게는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외눈박인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 망한다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에 피가 배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피하게 해달라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눈이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비록 그 죽음이 사지가 찢어지는 참혹한 죽음이지만 그 죽음 끝에 오는 부활을 보시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자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을 보는 이 한눈과 그 보이는 것 너머에 영원을 보는 또 한눈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하건대라고 그랬습니다. 로기소마이, 숙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면 고난만 보는 외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바울은 생각해라, 로기소마이, 숙고해라. 누가 숙고할 수 있습니까? 두 눈들을 가진 사람. 내 과거를 한눈으로 보면 내 인생을 되돌아보건대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해서 주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지 아니하신 적이 없었다. 그 한눈을 가지고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면 그러므로 이 고난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두 눈을 가져야 숙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테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엑소도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두 눈들을 지닐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은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산을 떨고 다녀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첼렘,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최전성기에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사일 뿐이요, 내가 태산처럼 재산을 모아도 내가 죽은 뒤에 누구 것이 될는지 모릅니다. 인생 그 자체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람으로, 테바의 사람으로, 엑소도스의 사람으로, 에나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시대 속에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테바의 주님, 사지가 못 박혀 죽는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엑소도스의 주님, 두 눈들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보신 에나임의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겨우 손바닥 길이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부터 영원에 접속한 영원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인생 웅덩이와 우리 인생 발목을 휘감고 있는 가시덤불들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 속에 바로 세워주시려는 은혜의 웅덩이요 섭리의 가시덤불임을 알아 날마다 지족과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